우리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 모든 이들은 여러분들 100년 안에 웬만하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욕한 사람들, 우리를 뒤에서 뭐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맞지요. 하지만 그 천국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 천국은 어느 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이라는 거예요. 잠겨져 있는 책이다. 함부로 그 묵시록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틈을 노려서 이단 사이비들은,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에 대한 계시인이라, 그러니까 예수와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요한계시록이 오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요한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의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꿈과 환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도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예요. 왜? 모든 만물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기근이 와요? 사람들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있어야 됩니까? 지진과 또 기근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전쟁의 일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기근을 통해, 전쟁을 통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다. 단장하라, 단장하라. 곧 있으면 예수께서 오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날을 대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평화를 만들어낼까요? 거짓 평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도 힘이 빠져 있는 상황, 미국도 힘이 빠져 있는 상황,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들이 막강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나라에게 평화를 주는 거짓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는 중동의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중동, 이란, 이라크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달의 이름은 니산월, 5786년도에 첫 번째 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의 첫 시작, 새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어요. 보혈로 씻지 아니하는 내 삶이 있어요. 그러면 새해 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도 해보시고 3일 동안 기도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새해 가운데 들어가는데 나를 새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은 무엇을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번 달을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니산월의 영적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달,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 다시 태어나는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명하신다. 언제요? 이번 달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명하시는 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달,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의 달이 되어야 된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기적의 달은 언제입니까? 니산월 14일. 할렐루야. 이 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기적의 날. 그래서 출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 시간표, 사단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지 말고 무슨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구원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이란 육신의 종로를 하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를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최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달이 되게 하소서. 즉 우리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임할지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묶여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끔 만들 것이다. 니사널의 히브리 원어 헤이입니다. 헤이의 뜻은 계시하다, 나타나다입니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무엇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길 원하실까요? 나는 5786년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도다. 우리 시온이가 학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가 어디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귀인을 붙여주리라. 등장. 너 여기서 뭐해? 길을 잃었어요. 따라와봐. 길을 안내한 자를 만나리라. 학교에, 직장에, 새로운 곳에 갔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길을 계시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갈등하는 그 중간 가운데 제가 그 갈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A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B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만약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돈도 날리죠. 가정도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하라. 목사님, 그것부터 구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일을 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늦더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계시를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무엇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사레를 히브리 원어 헤이를 주셔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연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권능 또한 주시길 원하신다. 참고로 니사널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멜개수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에 절기 예배를 통해 헤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절기가 무려 4가지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이번 달에 무엇한다? 영적 전쟁한다. 영적으로 공격한다. 무엇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지어다. 이 계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주의 뜻이 나타나는 거야.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니사널을 아비벌이라고 사용했다. 히브리어 아비브는 적어놔 주십시오. 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순천 광양 지역에 오게 되어지면은 봄꽃이 많이 피어져 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곧 있으면은 추수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곧 있으면 추수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아비벌에 꽃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꽃이 펴 있어요, 안 피어 있어요? 안 피어져 있죠.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봄의 꽃들이 피어져 있는가, 피어져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3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영적으로 봄과 같은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꽃은 겨울 동안 피지 않지만 봄이 되면 피어난다. 그리고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어나지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은 다가올 무슨 때를 상징합니까? 추수의 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달로 초청하고 계시며 추수하는 때 나팔절에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뤄내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삶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사단이 나를,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빼앗아가려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야, 포기해. 야, 포기해. 그러나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되어지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어 오멜개수를 하게 되어진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면서 북풍과 남풍이 교체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좋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려면 오멜개수 첫째 주 북풍이 불어야 합니다. 북풍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네가 왜 병에 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너는 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그냥 너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아유,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한 거를 묵상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무엇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길 원하신다? 신앙 훈련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야, 네 삶 가운데 역경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재정 훈련시키는구나.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 그 말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신지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어려움의 환경을 주신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야. 나에게도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너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샬롬을 유지한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 고난 없이, 역경 없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뭐지? 세상 사람들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이 다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역사하실 거라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하나님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어떠한 바람을 불어주십니까? 북풍 반대인 남풍. 남풍이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바람을 의미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풍만 있어서는 안 되죠. 북풍을 통해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만나야지. 그리고 나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땅에 깊게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의 아름다운 성품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열매 이전에 그것은 두 번째야. 우리에게 있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다?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믿으십니까?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해야지 거룩한 신부로 무엇되어질 수 있다? 단장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9가지를 원하지 않는다. 돈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술술술 풀어지길 원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슨 주의의 신앙생활을 할까요?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는 신앙이 자라나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다.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부르셔서 사단의 목, 원수의 목을, 그렇다고 남편, 아내의 목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유다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찬송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 상황들을 돌파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역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목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유다 지파로 살지 못하게끔 이번 달 우리의 목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목을 잡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 거야? 불평, 불만, 어려움, 불신앙, 이러한 고백들로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 그때 찬양하라, 그때 경배하라, 그때 선포하라. 사단이 너희의 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단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선포하는 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해야지 그 씨앗들이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사자의 기름 부으심,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죠. 사자가 어흥 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사자의 기름 부으심이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잖아요. 사자처럼 어흥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악한 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사자의 기름 부으심이지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아이십니다. 히브리어 유다, 주다를 얘기하죠.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의지하는 행위일까요? 삶의 주도권. 손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 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힘든 환경과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다윗은 왕이 되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 그 결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거나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유다 지파는 항상 대열의 선봉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크고 비밀한 계시들을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다. 왜요? 이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붙잡으면 그때는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음에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판단과 정죄와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여있던 것들이 다 끊어질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매여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리라.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니산월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그들을 묶고 있던 수갑들이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이 고요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의 토라포션의 주제는 레위기입니다. 그 뜻은, 레위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예배로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무기가 되어집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어려움의 환경에 반응하라, 너 감정에 반응하라, 그거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지라 믿습니다. 그게 강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무기가 되어진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외치지 마십시오. 이건 주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문이에요. 잘못된 심리적인 말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무한 긍정인 사람이 있죠. 현실을 도망치고 회피하면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되어졌죠. 주 안에서 주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걸 점검하라. 근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교회 나온다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달이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일했던 대가를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노라. 빼앗겼던 물질을 내가 다시 이번 달에 너희들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받지 못했던 돈들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번 달 여러분들을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애굽의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번 달 예수와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유월절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목적.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사업장을 향한, 내 이 가정을 향한,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지라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싫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이탈하면 된다, 안 된다?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기도해보고 마무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이라고 하면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하기 위함이다? 훈련,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원한다. 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함과 악함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훈련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두면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에 의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주인된 삶,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본능은 무엇이다? 내가 주인 되어진 삶. 하나님의 훈련이 없다라고 하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내가 예수 안 믿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일주일 동안 있어 보십시오. 저도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타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만 갖가지의 생각들 안에 내가 꽉 차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능대로 살아간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듯 훈련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아니하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영적 공경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헬스하고 골프 치고 뭐 또 걷기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훈련은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보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에 투자하고 우리의 노후에 위해 재테크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결국 우리의 육체가 쇠하는 순간 그 효력도 끝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투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범사에 유익한 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삶입니까?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히브리 원어가 야레이거든요. 경외하는 삶을 말하죠.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의 삶,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번 달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사단에게 묶여있는 살았던 죄의 종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죠. 아, 목사님,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자유롭죠. 아, 목사님,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자유롭게 내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이죠. 하지만 그 자유는 당신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러분들, 뭐 좋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 3달 살다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좋다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좋은 집에 있지 않아도 자유케 되어집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 토라는 그것을 어기면 묶이게 되어지지만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이다. 이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모시게 되어짐으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감사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1번 출애굽기 4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2년째 광야에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실까요? 영광으로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샤bat 때 배웠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방법대로 장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준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 둘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오셔서 쉬다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탁월하게 만드셨지요. 작은 2번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 유월절이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곳을 길갈이라고 말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길갈 갔었는데 길갈의 뜻은 무엇이냐면 굴러가다야. 길갈,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갑니까?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적들이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수치란 무엇을 말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불신앙의 모습이 아직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길갈 굴러서 떠나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 너희들은 나를 계속 원망할 거야.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점령할 수가 없어. 할례를 행하라. 눈앞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 근데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갖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눈앞에 7 족속이 있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남자의 그 성기를 이 부싯돌로 자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야, 순종하자. 순종을 통해 돌파하자. 그게 6월절에 일어난 일이더라. 그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이니? 새로운 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아니 5780년도 새로운 그 영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영역들을 잘라내길 원하는가?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우상 숭배입니까? 돈이 우상 숭배입니까? 내 건강이 우상 숭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런 것들을 무엇하라? 잘라내어라. 그래야지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닛산월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길 원하신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할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잘라내어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는 부싯돌로 만든 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부싯돌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잘릴 거 아니야. 아이의 성기에 이 칼을 댄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질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데 왜 부싯돌로 하는지 아세요? 부싯돌은 뭘 얘기합니까? 돌이잖아. 돌은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렇게 끈질기다라는 거야. 한 번 하면 끊어지면 너무 좋은데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데 끊어질 때까지 무엇하라?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는 부싯돌로 만든 칼로 행한다. 부싯돌의 히브리 원어는 추르인데 반석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